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부터 한번 복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즉 구원자라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밝히신 이후의 삶을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례는 죄 고백과 죄 사함을 내포하는 의식으로서 이 고백할 죄와 용서받아야 될 죄가 전혀 없으셨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될 표면적인 이유가 전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당신이 죄를 고백하게 될 이들과 진실한 죄 고백 이후 죄 사함을 받게 될 이들의 대표요 대제사장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더불어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세례 이후에 만인 앞에 드러난 이 세 가지 현상, 즉 하늘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발하시며 성령을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보내시는 이 현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대표로 모신 사람들, 예수님을 자신의 대제사장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받게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담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굳게 닫힌 하늘문이 그들을 향하여 활짝 열리는 은혜고요. 두 번째, 진노의 자식이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은혜이며, 세 번째, 쏟아지는 불과 유황비를 맞아야 될 존재에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가 되는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 은혜가 예수님을 자신의 대표요 대제사장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 나타난 세 가지 현상으로 성부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자신의 대표요 대제사장으로 모셔드린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총이 충만하게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대한 마지막 복기입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 이 택하신 이들의 대표요 대제사장으로서의 공식적인 삶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 곧바로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며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4장 1, 2절과 11절을 우리 연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장 1, 2절과 4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졸이신지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지난 시간에도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시고 그곳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또한 그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은 순전히 택하신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택하신 자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보다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사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심은 첫째, 광야가 의미하는 바 영적인 측면에서 실패, 부끄러움, 수치,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우리와, 둘째, 금식이 의미하는 바 즉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구원에 관한 어떠한 양식도 공급받지 못한, 즉 영적 핍절, 영적 아사 상태에 놓인 우리, 그리고 셋째,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시험에 날마다 무력하게 넘어지던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에 놓인 우리의 외적인 모양을 취하시고 그토록 심각한 지경에 빠져있는 우리를 대신하시며 대표하사 우리가 패배한 마귀의 시험을 친히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리하여 당신의 승리의 이력서에 우리의 사진과 이름을 함께 붙여주시고 함께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부 하나님께 친히 제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속 사건, 즉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사건은 영생과 구원의 원리, 영생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대표성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 사건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성 원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대표성의 원리가 뭡니까? 대표한 사람의 어떠함이 그를 대표로 삼은 이들의 어떠함이 되고, 대표한 사람이 한 일이 그를 대표로 삼은 이들의 한 일이 되는 것. 대표한 사람의 승리의 이력서가 그 대표를 모신 모든 사람들의 승리의 이력서가 되는 것.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이 본문 속 사건이 담고 있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대면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대면하면 유익할 것이라고 믿어요. 자, 오늘 본문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사건에 대한 또 다른 메시지들을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통하여 택하신 이들의 대표와 대제사장으로 공식적으로 임명 및 취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으며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서 실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즉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거듭난 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의롭다 칭함 받으며 양자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의 삶 속에서 마귀에게 적지 않은 시험을 당한다.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서 마귀에게 적지 않은 시험을 당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3번 시험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3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적지 않은 시험을 받을 것이고 그 속에서 여러 번의 수치와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하여 영적인 기근과 기근을 넘어선 영적인 아사 직전의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매우 귀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섭리적으로 허락하시고 허용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사람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의 삶 속에서 마귀로 인한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마귀로 인한 시험에 적지 않게 넘어질 것이고 실패할 것이다. 영적인 수치와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영적인 기근과 아사 직전의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섭리적으로 허용하시고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또 다른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섭리적으로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마귀의 시험을 섭리적으로 허락하시는 이유,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 실패하고 넘어지도록 섭리적으로 허락하시는 이유, 이건 주관의 차원은 아닙니다. 섭리적으로 허락하시는 이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시험에 넘어짐으로 인해서 실패와 수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적인 핍절, 아사 직전의 상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사실 우리는 지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과 뜻에 대해서 다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모릅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께서 품으셨던 마음과 뜻 가운데 일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들을 준비 잘 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도구로 연단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도구로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도구로 쓰임받으려면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죠.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의 여전한 죄와 부패함, 한계와 무능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한 부패함 가운데 있다. 우리는 여전히 한계를 가진 존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무능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다. 이리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더욱더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실패 앞에서 마냥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실패를 대신하여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 승리를 더욱더 기뻐하고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가진 신앙의 관념화를 받고 실제적인 신앙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관념화될 수 있죠. 언제든지 석회화될 수 있고, 그것을 차단하시고 실제적인 신앙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섭리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평소에 기도 많이 합니까? 이번 주 우리가 이 새로운 공간에서 혹시 기도하신 분 계신가요?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공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을 때 반드시 분명히 이 공간에서 기도하라고 허락하신 줄로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믿으시죠? 근데 잘 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공간이 허락됐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삶이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자신이 실패와 시련에 빠졌을 때 기도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중심성이고 죄성이고 본성이죠.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섭리적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경험시키시기 위하여 이 일들을 허락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실패와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시련과 실패를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걸 경험시키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섭리적으로 허락하신다. 일곱 번째,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날과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가 없으면 우린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지 않아요. 이 모든 날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우리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되고 주님 재림의 날을 바라보게 되며 새 예루살렘 성을 기대하게 돼요. 이 땅에서의 시련과 실패 없고 성공만 있으면 우리는 사람을 기대하고 세상을 소망하게 됩니다. 인정이십니까? 인정입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상히 여기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악, 그리고 은혜 없음, 하나님의 부재, 이 심판 따위의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어닥친 시련과 실패, 그것을 악으로 여긴다 할지, 은혜 없음으로 여긴다 할지, 심판으로 여긴다 할지, 하나님의 부재로 여긴다 할지, 그런 해석은 가당치 않다. 또 우울, 낙심, 염려라고 하는 감정만 선택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 감정도 편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로 우울만 골라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낙심과 불안과 염려만 골라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된 성도라면 시련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허락하신 그 시련과 실패 속에서 성도의 견인, 즉 견디고 인내하는 자태를 가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은 시험과 시련이라고 하는 박스에 담겨 온다는 사실을 의지적으로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허락하신 시련과 시험은 성화라는 배를 매우 강력하게 움직이는 요긴한 바람이라는 사실도 의지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매우 의지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허락하신 시련과 시험은 성화라는 배를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가장 요긴한 바람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은 시련과 시험의 박스 안에 담겨온다는 사실을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박싱하는 마음으로 시련과 실패를 맞는 거죠. 물론 어떤 이들은 저의 이런 말에 아주 역정을 내면서 목사님 우리에게 기계적인 존재가 될 것을 요구하시는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맞다고 대답할 겁니다.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참된 신자는 때로 어떤 면에서는 바위 같아야 돼요.
그리고 산 같아야 되고 벽 같아야 됩니다. 참된 신자들은 어떠한 면에서는 바위 같아야 하고 산 같아야 되고 벽 같아야 돼요. 그 모습이 때로 누군가의 눈에 비칠 때 기계처럼 보인다고 하여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반석이요 큰 산이시며 성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임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또 본문 속에 기록된 예수님, 즉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말씀 세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시련과 시험을 허락한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그 모든 일, 시련과 실패를 당연히 포함하겠죠. 또 수치와 부끄러운 일도 마땅히 포함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바로 그것이고 성화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시련과 시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총 3번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시험의 본질, 이 본질 중 하나를 이것으로 봐요. 신명기 6장 4에서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에서 5절.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시험의 본질 중 하나, 이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방금 읽은 말씀은 흔히 쉐마, 이 들으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쉐마, 이 단어 들어보셨죠? 이게 들으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 제목으로 알려진 말씀이에요.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즉 모세가 죽기 직전이겠죠. 죽기 직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전했던 이 설교 중에, 이 마지막 설교 중에 한 파트입니다. 자,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큰 염려를 가지고 있었어요. 큰 염려. 이제 그들의 광야 생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의 광야 생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숱하게 넘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실수와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숱하게 넘어졌던 죄는 무엇일까? 간단히 정리하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숱하게 넘어졌던 그 죄였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입술로는 사랑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이 교인들의 모습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뜻을 다해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힘을 다해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그 어떤 감정적인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을 터부시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본질적으로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이 걸린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이 걸린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설령 손해와 희생, 어떤 괴로움이 뒤따른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 방법과 그 말씀을 고수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고 희생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괴로움이 뒤따른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 곧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신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합니다. 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주는 매우 명징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외면했어요. 그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육체의 만족,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자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또한 너무나 쉽게 내버렸어요. 그냥 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제가 대표적인 사건들을 아주 간략하게 한번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 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으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2달도 채 안 됐습니다.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모세가 부재한 상태가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모세가 없다고 불안할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2달도 되기 전에, 2달 그 전에 홍해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홍해 사건을. 불안할 일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자 그들이 선택한 일이 있었으니 그 일이 곧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이었어요. 금송아지요. 그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는 우리가 앞서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 5절 그 말씀의 배경 속에 이 의미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존재하시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신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갈증을 해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세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엄포를 놓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이게 기가 막힌 것인데,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육체의 만족과 이 정력의 증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를 향하여 비판했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은 정력에 좋지 않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께 주신 이 양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면서 정력에 좋지 않다라고 악평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먹던 생선, 부추, 파, 마늘, 수박 등을 공개적으로 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기 위한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심지어 광야 생활 말기에는 광야 이방 여인들의 우상 제사에 참여까지 했어요. 그 음식을 먹으려고. 이 광야에 있었던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거든요. 근데 그 초대에 응답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참여해서 육체의 만족, 정력의 증가 유익한 음식들을 먹고 마시는 황당함을 보였죠.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광야 생활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입술로는 사랑했지만 그들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말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 마귀 역시 예수님을 향해 이 본질상 같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같은 시험을. 참고로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이 세 번의 말씀은 모두 신명기 6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 방법을 버리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너의 육체의 만족 그리고 육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 방법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 마당에도 하나님 방법을 따를 거야? 이 마당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거야? 버려 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속 마귀는 금식으로 인해 배고프셨던 예수님께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여러분들 금식 해보셨습니까? 하루도 못 해보셨죠? 금식 말고요, 이 시위 차원으로 하는 금식 말고 누군가를 향해 시위 차원으로 금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제 인생 최초의 금식이 있었는데,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저의 갈 길을 이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이제 금식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필 금식한 그 기도원이 이제 2단 기도원이었어요. 그때는 2단인지 모르고 그냥 갔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2단 기도원이었더라고요. 저기 아래에 있는 그 할로 시작하는 기도원인데, 또 두 번째도 이제 제가 이제 모 대학생 선교단체에 속해 있었었는데, 이제 그때에도 저의 갈 길을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이제 선교단체 간사님과 함께 이제 금식하러 금식기도원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금식하기 전에 배를 든든히 채워야 된다. 그래서 그 금식기도원이 여수에 있었는데 간장게장 맛있게 먹고 양념게장이랑 그다음에 이제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원 원장님이 금식하기 전에 영양보충 먼저 하고 시작해서 고구마까지 주셨는데, 고구마도 김치에 싸서 맛있게 먹고, 그다음에 만 하루를 채우지 못하고 다시 나와서 그 간장게장 집에 또 가서 간장게장을 먹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금식 힘들죠. 어렵습니다. 금식 해보셨습니까? 자, 배가 고프다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배를 불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40일간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도 이런 방식으로 배를 채우는 것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방식이 될 수 있냐고요?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배를 채우는 방법이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또한 마귀는 예수님을 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나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통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 읽겠습니다. 5,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기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물론 메시아라는 신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이상 세례받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유익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증거되는 것은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유익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하신 적이 없고 그렇게 말씀하신 일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네가 나에게 사랑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라 라고 요구하신 일도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 위에 세우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시험해요. 우리 본문 8절 9절 읽겠습니다. 8,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간편하고 얼마나 빠른 방법입니까? 이보다 세상 영광을 더 쉽고 간편하고 빠르게 얻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쉽게. 마귀에게 절 한 번 하면 끝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험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귀에게 절 한 번만 딱 하면 여러분들에게 100억이 주어집니다. 한 번만 하면 돼요. 무릎을 안 꿇어도 돼. 반무릎. 프로포즈 할 때 하는 것처럼 반무릎 정도까지는 허락해 줍니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다 한 번이에요. 하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죄의 구백 시간에. 그럼 제가 로마서 7장 8장 말씀 여러분들에게 또 읽어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쉽냐, 얼마나 간편하냐, 얼마나 빠르냐가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이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성경 어디에 사람을 향해서, 특별히 신자를 향해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어느 구절도 신자들을 향하여 천하 만국의 영광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갖고 싶은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주장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본문 속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아 실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도 마귀로부터 적지 않은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여러 번의 실패와 수치를 경험하는 순간을 맞게 될 것이며 영적인 기근을 넘어선 영적 아사 직전의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줘요. 그리고 신자들이 받는 그 마귀의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말해줘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 마귀가 신자들에게 걸어오는 시험의 본질입니다. 이 마당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 이 마당에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이것이 신자들을 향한 마귀의 시험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직면하게 될 마귀의 시험이야. 비록 양태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마귀의 시험의 본질. 이 사람 앞에서도, 이 상황 앞에서도, 이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할 수 있는가? 선택할 수 있는가? 고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시험에서 이기실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이 시험에서 이기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김희든 형제님은 어떠세요? 이기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서 조속히 이기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조속히 이기기를 바라요. 조속히요. 그리고 신속히 이기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설교를 복귀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 속 시험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시험이에요. 본문 속 시험은 예수님의 승리가 이미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의 이력서가 이미 우리의 승리의 이력서가 되었어요. 즉 우리가 이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이기느냐 지느냐의 여부는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마귀의 시험에 이기느냐 지느냐의 여부가 우리들의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이미 우리를 대리하여 또 우리를 대표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들의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마귀의 시험에 최종적으로는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점진적 성화를 믿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그리고 저에게 마귀의 시험에서 조속히 또한 신속히 이기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마귀의 시험에 신속하게 또한 조속하게 승리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즐거움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온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서 조속히 신속히 이기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있었습니다. 배씨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자,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12 제자 중에 사실은 독보적인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베드로죠. 예수님과 가장 나이 차이도 안 났기 때문에 좀 그런 면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독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가장 오랜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눈을 마주친 횟수, 대화를 나누신 횟수, 식사를 함께 하신 횟수, 손을 잡아주신 횟수, 포옹해 주신 횟수, 어깨를 두드려준 횟수, 다른 제자들과 비할 바가 아니었죠. 베드로가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성전 경비대에 붙잡혀 가신 이후 모든 제자들 중에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이며 서글픈 모습을 보여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 경비대에 붙잡혀 가신 다음에는 가장 비참한 모습을 보인다고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26장 69절부터 75절.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베드로의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부인과 배신은 자기의 유익과 생명, 안전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외면한 이들의 전형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 이들의 비참함과 참담함의 전형입니다. 자신의 유익, 자신의 생명,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외면한 이들의 전형.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 이들의 비참함과 비극 또한 참담함을 보여주는 전형.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부인과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 속에서도 안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빼앗아가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의 승리의 이력서가 곧 그의 승리의 이력서가 이미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게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이 베드로는 이후 한참 동안이나 추측건데
이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누릴 수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광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했어요.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마귀의 승리에 조속히 신속히 이기시라고 도전드리고 권면드리는 겁니다. 조속히 승리하시고 신속히 이기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야 우리들의 삶이 기쁠 수 있어요. 그리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3번의 시험과 유혹에 매번 이렇게 대응하셨습니다. 총 3번 대응하셨는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 7절, 10절을 연이어 보겠습니다. 4절과 7절과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방금 읽은 세 구절은 마귀의 3번에 걸친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3번의 응답에 관한 구절이에요. 3번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3번의 응답에 관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3번의 구절 속에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하나의 표현, 무엇입니까? 기록되었을 때죠. 기록되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셨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다면 예수님과 한몸된 우리의 마귀의 시험에 대한 승리, 그 방법 역시 자명해지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에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고, 그 기록된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히 마귀의 시험 앞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에 깊이 뿌리 박는 것, 그리고 깊이 뿌리 박은 그 기록된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고 방법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펴셔야 됩니다. 말씀을 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퍼 성경책이 시중에 판매된 이후로 사람들은 성경책을 더욱더 안 읽게 되었어요. 지퍼를 열지 않습니다. 이제 본래 지퍼를 여는 건 실내잖아요. 실내. 지퍼를 열고 다니는 건 실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성경책을 여는 걸 실내로 여기나 봐요. 안 엽니다. 성경책을 안 펴요. 여러분, 펴셔야 돼요. 성경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돼요. 특별히 소리 내서 읽으실 줄도 아셔야 돼요. 인간이 그렇게 유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눈으로만 읽는다고 해서 새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것저것 공부 많이 시키신다고 혹시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디 이게 정상이에요. 교회잖아요. 그리고 연구해야 됩니다. 또 나눠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펴고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역사를 보게 돼요. 이 순간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7길로 도망치는 마귀를 보는 법이에요. 어지간하면 설교 제목에 마귀라는 단어를 안 쓰고 싶었는데 그냥 썼습니다. 마귀 가! 한다고 해서 마귀가 갑니까? 더 와요. 마귀 싫어! 흥! 싫어! 흥! 싫어! 가! 한다고 해서 마귀가 가요? 안 가요. 그럼 막 사람 때리면 마귀가 갑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삥 동그랗게 강강술래처럼 둘러가지고 함께 기도해주면 마귀가 떠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죠. 마귀가 떠나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으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이 한 길로 온 마귀를 7길로 도망치게 하는 방법이에요. 신명기 28장 7절 말씀 읽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니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지만 오늘 본문 속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에 뿌리를 박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뿌리 박은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앞에 등장하는 이 마귀가 우리들의 이러한 자태로 인하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역사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펴게 하시옵소서, 읽게 하시옵소서, 공부하게 하시옵소서, 연구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과 나누게 하시옵소서,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